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만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급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공급자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는 그 공급자이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과 또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4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 기사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본문 16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서 먹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주님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생명의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생명나무와 함께 해야만 했던 에덴 동산의 질서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 해도 지속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35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영은 언제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굶주린 군중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된 자들의 특권이며 또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이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궁핍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궁핍이 있는 이유는 나누고 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누지 않으면 부유해도 가난한 삶이 될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그는 부유해지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또 육적인 원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주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것밖에는 그만큼밖에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생선 더미와 떡 더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손에 든 것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창고의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어 주었을 때,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의 일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년의 온전한 내어놓음, 헌신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또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과 더불어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전달자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전달자들은 타인의 방식에 맞추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아니면은 방임하고 또 세상의 방식에 그저 따라 맞추어 방탄함을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내 방식만을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또 타인들, 이웃들의 방식에 맞추어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떡으로 배불렀고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삶의 물질적인 것을 약속하는 분으로 알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과 빵만을 기대하는 제자들을, 사람들을, 군중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이후에 무리가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남으셔서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조금 색다른 모습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깊이 또 더 간절히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무리들은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떼어 놓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혼자 떠나셨다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있다면 그의 제자들이라도 데려다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혼자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오늘 사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더욱 사모하고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밤사경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분은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기도와 또 기적의 행위 사이에 이 관계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기적에 있어서 기적의 행위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 그 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기적의 행위는 이 기도를 입증하는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나 아니면 기적을 위한 기도를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행위가 더 중요하고 기도는 그저 그 부산물로서 따라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단순히 간구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개념이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복종의 마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그 복종의 모습, 복종의 마음의 표현이 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단순히 무엇인가를 구하는 간구의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와 같습니다. 기도 자체가 예배라고 말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33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 풍랑 가운데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풍랑이 심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은 세상의 온갖 시련과 위험한 상황에 몰린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권능으로 임하신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첫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풍랑아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어떤 평안함, 평정을 이루시는 것보다 먼저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미지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여호와의 이미지로 보였습니다. 군중들에게요.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바다를 이기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가져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분은 평안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험한 세상에 놓일 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손을 펼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응급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합니다. 그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즉 두 길을 동시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성도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폭풍과 풍랑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요? 이때 주님의 명령과 개인적인 위험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눈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은 보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만약 제자들이 탄 이 배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어려운 형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존재로서 늘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혼돈과 위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즉시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그분의 보호하심은 그 능력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시련의 시간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 가운데 폭풍과 풍랑이 있습니까? 혹시 그 바람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한 적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주님이 주신 바람임을 깨달으신 경험도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고난만 열심히 묵상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세상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을 채우시는 삶의 떡이시고 보혈이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굶주리지 아니하고 또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며 또 세상의 군중들에게 그 굶주린 자들에게 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주님 전달하는 이 귀한 사명에 주님 저희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매주 수요일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학년을 맞이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하반기 교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반기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게 하옵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박윤승 권사님의 부러진 뼈가 잘 붓고 통증 없이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호주에 계신 민충광 권사님의 동생 민미강님의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세상의 의학은 전이로 인하여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색 질병을 치료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 박다니엘 안민숙 선교사님의 선교사 위기 관리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입국 과정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구하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빠른 선교지 귀임을 허락하옵소서. 쾰른의 나승필 선교사님 가정과 또 삶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